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언제나 충만한 감사가 넘쳐났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많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대표가 누굴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거반 죽게 된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어쩌면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느냐고 원망해도 될 법한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인생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큰 은혜와 축복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사도 바울의 감사 첫 번째를 보시면요, 바울의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했다. 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잘 관찰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 속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룹에서도 그를 꺼렸다. 외톨이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실 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계시록 7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생명수 샘이 어디를 의미하는가? 주님 다시 오신 이 재림을 통해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될 이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실망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지켜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병명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그 4월 5일에 한 신문기사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이 즉선요, 4년간 30여 개의 종교를 체험했던 어느 독일 기자의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대원절에 이렇습니다. 종교에는 각기 추구하는 구원이 있기에 되도록 많은 종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기자는 석 달 동안 일복권 개종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각 종교의 가치관에 50% 이상 부합해가지고 구원의 확률을 높이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사람이 노력한 부분만을 본다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독일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면 이러한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거세어지는 이 종교다원주의 물결 속에 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그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길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해요. 결단하시고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두 번째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감사 두 번째는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 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역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함이 채워져 있었어요. 겸손함이 채워져 있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본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또한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경중을 떠나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바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바울처럼 내게 직분을 주시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가진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생명을 쏟아놓는 겁니다. 생명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충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기대할 수 없겠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면서 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높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언제나 직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내게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실 수 있기 원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다.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독한 말씀의 이 승리라는 말씀은요, 헬러 원문상 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뜻. 즉,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앞에 찾아온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결국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 죄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 앞에는 승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승리에 감사했듯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함으로 누리게 되는 승리의 감격 앞에서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은 승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 세상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이에요. 즉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방금 대독한 말씀에는 이미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의미하겠죠. 또 둘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굳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신전의식, 이 존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악이 더 관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때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발간된 신앙서적 가운데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책의 서두에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즉, 이 땅은 바벨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타락과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또한 우상 숭배가 철저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철저했던 곳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극적인 심판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게 뭘까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믿음의 승리였어요. 믿음의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승리의 사람, 사도 바울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그것은 첫째로 은혜 주심에 감사했고, 둘째로 직분 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 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이런 감사의 모습이 풍성히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 생명수 친구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풍성한 믿음의 감사가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